할렐루야. 제가 2년 만에 한국어로 예배드리고 찬양하니까요, 얼마나 또 마음이 떨리고 그리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크로아티아에서 사역하는 강민구 선교사라고 합니다. 2014년도에 로고소프가 우리 울산항에 들어왔었는데요, 그때 이후로 제가 울산에 처음 왔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저를 또 크로아티아로 인도하셨는데, 제가 한국에 와서 여러분을 만나고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또 회복시키시고 이끄시는 것이 있겠다라는 기대감으로 울산에 왔고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어찌 그리 큽니까? 교회 표어처럼 모든 것이 주의 은혜고 그 은혜가 지속되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수예배 가운데 주께서 부족하고 또 어리석은 종을 이 자리에 세우셨는데, 하나님, 주께서 이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크로아티아와 우크라이나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가감없이 나누게 하시되 하나님 안에 드러나고 주님으로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의 선교를 이루시고 나아가는 것들을 기쁜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022년 작년 2월 28일이었습니다. 제가 섬겼던 도시선교센터가 있는데요, 갔더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일어났으니까 구호품을 보내자는 것이었어요. 전쟁이 지난 지 4일밖에 안 되었지만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가 점령당할 위기였고, 그리고 이럴 때 빨리 움직여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우리가 구호품을 보내야 되는데 구호품은 기증을 받고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가 되자, 저희 이제 사무장님이, 저희 대표 목사님, 저 사무장 딱 셋밖에 없었는데요, 사무장님이 좋다고. 근데 차가 우리가 없는데 차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예요. 렌트를 해야 되는데 차를 한 2대 정도, 거의 한 800km, 여기에서 서울을 하루 왕복하는 것보다 약간 더 가야 되는 거예요. 나라를 2개 국경을 지나가야 되는데 차를 렌트를 하려면 한 1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용카드를 딱 꺼내서 제가 하겠다고 카드를 딱 걸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아내한테 이야기했어요. 자기야, 우리 우크라이나 구호하는데 렌트카가 필요하대. 그래서 내가 내 신용카드를 한다 그랬어. 보통은 아내가 좋아해요. 왜냐하면 아내가 저보다 더 믿음이 좋거든요. 항상 헌금이나 재정에 대해서는 아내가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그날은 아내가 당황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생각지 못했던 거니까. 우크라이나랑 크로아티아는요, 멀어요. 우크라이나는 유럽에서 2번째로 큰 나라입니다. 중간에 헝가리가 있고요, 다른 나라들이 더 가깝지, 저희는 한 800km, 전쟁이 극심했던 키이우나 지금 그 동부 지역하고는 약 한 200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몽골 거리인 거예요. 굉장히 멀어요. 그러니까 남의 나라 이야기예요, 사실은. 아내가 당황을 했어요. 저도 당황했죠. 왜냐하면 아내가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그리고 제 SNS에 헌금 요청을 제가 처음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돕기를 원하시는데 혹시나 도울 줄 모르시든가 또는 어떤 그런 게 필요하신다면 저한테 보내주세요. 짧게 올렸어요. 그리고 자고 새벽 기도를 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딱 계좌를 봤는데 1000만 원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자기가 1000만 원 들어왔어. 아내가 저한테 당황한 모습을 보였던 게 미안했다고. 그래서 내가 어제 자기 전에 1000만 원 달라고 기도했어. 금액보다 더 놀라운 것은요, 멀리 있는 나라, 우크라이나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아시나요? 멀어요. 남의 나라, 남의 전쟁이에요. 근데 한국에 계신 성도님들한테는 또 한국 전쟁을 겪은, 이번 주일이 한국 전쟁이죠. 종전 70주년인데 한국 전쟁과 같은 그런 마음이 드셨던 거예요. 저희가 총 7차례 약 한 8천만 원 넘는 금액을 크로아티아에서 우크라이나를 보냈습니다. 거의 대부분 80에서 90%는 한국에서 보내주신 재정으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상상도 못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크라이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멀리에 있는 우리 한국에 있는 성도님들과 그 마음까지 모아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한국도 힘들잖아요. 코로나 이후로 교회가 힘들고 많은 부분들이 경제 때문에 힘드심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함께 하셨다는 것. 제가 이 사역을 진행하면서 경험할 수 있던 것은 한국과 우크라이나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땅, 한때는 하나님의 땅이었다고 말했던 유럽 가운데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사역했던 부분들을 영상으로 만들었는데요, 크로아티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영상을 보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우크라이나에 어떤 일을 행하시고 계신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도시선교센터인데요, 원래 이곳은 버려진 곳이었어요. 공산당의 경찰서였고, 이 경찰서였던 곳을 버려져서 마약을 하고 그리고 매매춘이나 나쁜 짓을 벌였던 곳을 지역교회 목사님이 정부와 이야기를 해서 이란 난민들과 함께 이것을 이제 도시선교센터로 이제 바꾸게 되었습니다. 2년 동안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았었고요. 지역에서는 무슬림 난민들을 개종한다는 것 때문에 반대했었는데, 재작년 10월 1일 날 오피셜 오프닝, 공식 개장식을 했고, 그때부터 제가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곳에서는 어떻게 도울까 해서 실질적인 도움, 우리 대형교회가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게 됐고요. 다양한 문화들을 소개하는 그냥 교회 공동체와 비슷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희가 이제 한글 학교를 시작하고, 특별히 크로아티아는 외국인한테 별로 이렇게 관광객은 좋아하지만 함께 살아가는 주민으로서는 별로 반가워하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한국을 학교라고 하면 젊은 사람 다 와서 제가 한글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우크라이나 물건을 보내서 준비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저희가 우크라이나에 물건을 보내고 저렇게 준비할 때 믿지 않는 많은 지역 주민들이 동참하게 됐고, 기독교를, 개신교를 이단시하는 지역 주민들이 개신교를 완전히 다르게 보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총 7차례 11대의 차량 한 13톤 정도의 분량을 보냈고요. 또 불이 난 곳에 불을 끄는 교회 청년들이 소방과 돼서 이제는 교회와 지역 사회를 돕는 이제 건설 근로자가 된 거죠. 또 그런 발전기와 물건들을 돕기도 했고요. 약 1,200명의 아이들에게 부활절 선물을 보냈습니다. 한국에서 보내주신 헌금으로 성경과 그리고 장난감을 구비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부활절은 우리 부활절 일주일 드려요. 그래서 부활절 특별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약 150명의 난민들이 저희 센터에서 머물다가 돌아갔고요. 우크라이나로 상당 부분의 난민들은 우크라이나에 돌아갔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YTN에서 소개한 영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한글학교 수료식의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 청소년들을 크로아티아에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 청소년들 또는 크로아티아에 있는 청소년들을 우크라이나 청소년들을 크로아티아로 와서 함께 영어 캠프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여기서 멈추셔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진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크로아티아에서 우크라이나까지 저희가 한 800km 정도, 우크라이나 국경까지 가면 그곳으로 우크라이나 중앙에 있는 우만이라는 곳에서 빅토르 목사님이라는 분이 팀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800km 가지만 이분들은 한 1000km를 오세요. 우크라이나 도로 사정이 좋지 않고 도로로 운전하고 다니실 때 러시아의 포격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하나님의 안전을 지켜주셨지만 바로 앞에 걷는 차들이 폭탄을 맞아서 전복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정말 영화처럼 날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 번 지켜보셨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하루에 1000km를 다니면서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물건들을 나눠주세요. 빵도 나눠주시고 그리고 구호품 포링도 나눠주십니다. 우크라이나의 교회들의 상당 부분들은 절반 이상의 성도들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수백만이 난민으로 갔기 때문에. 난민 그러면 나라를 벗어난 피난민이에요. 그리고 국내 실향민 또는 국내 피난민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나라 밖으로는 못 나가셨는데 살던 지역에서 나오신 거예요. 가능한 안전한 곳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헝가리 국경 쪽이 가장 안전한 지역입니다. 헝가리와 러시아는 되게 좋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쪽은 포격하잖아요. 그래서 상당 부분이 그런 걸 오셨어요. 뿐만 아니라 여전히 폭탄이 떨어지고 있는 지역에 성도들이 살아가시고 예배들이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도울까요? 교회 성도들은 절반 이상 피난 갔는데 남아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도울까라는 마음으로 저렇게 차를 타고 하루에 1000km, 1500km를 다니시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밥과 같은, 저분들한테는 빵. 근데 빵을 굴려면 5분이 필요하죠? 근데 빵을 못 굽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밀가루가 가장 싼 나라가 우크라이나예요. 밀가루가 있지만 밀가루 돈 주고 사야 되고요. 그리고 빵을 구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또 저분들이 빵을 하루에 3000개, 4000개를 구워서 빵을 나눠주십니다. 나눠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교회에도 폭탄이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많은 교회들이 포격을 받고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릴게요. 그런데 폭탄이 떨어졌지만 터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저거는 원래는 비행기를 격추하기 위한 폭탄이고요. 미사일이고요. 사정거리가 25km에서 70km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공부해봤어요. 저게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이 저곳에 모인 사람들을 지켜주셨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물론 압니다. 이제 교회들이, 비었던 교회들이 차기 시작했어요. 안 믿는 사람으로 차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빵 먹기 위해서 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충전하기 위해서 옵니다. 전쟁 중이지만 핸드폰으로 인터넷 쓸 수 있고요. 인터넷을 하면 해외에 나가 있는 가족들과 연락할 수 있어요. 핸드폰은 단순한 핸드폰이 아니에요. 게임하고 뭐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살아있는가, 밥은 굶지 않은가, 힘들지 않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런 소통의 기간이에요. 발전기를 갖다 드렸더니 발전기에다가 전기선을 연결해 하셔가지고 핸드폰을 수십 대를 충전하는 거죠. 교회에 가야지만 충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빵을 받으려고, 구호품을 받으려고, 핸드폰을 충전하려고 교회에 여러분들이 오시기 시작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리겠습니다. 폭격이 떨어져서 지하 방공호로 모여서 사람들이 방공호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합니다. 예배드리는데 장소가 없어서 계단에 앉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좀 더 괜찮은 지역에 있는 분들이 찬양팀에서 같이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을 하면서 어떤 걸 느낄까요, 이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느낄까요? 빵 때문에 오고 핸드폰 충전 때문에 왔을지라도 포격하는 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이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러시아가 공격하고 다른 나라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은 풍전등화의 우크라이나가 도대체 누구의 손에 있다고 느끼게 될까요? 그래서 교회가 비어있던 곳에 이제 새로운 교인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다른 곳에서 온 목사님 말씀하시고 그리고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네, 슬라이드 내려주셔도 괜찮습니다. 헤르손이라는 유명한 지역이 있습니다. 뉴스에 많이 나와서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그 옆에 있는 미콜라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 한 교회에서는 이제 곧 50명의 새로운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동역했던 우만이라는 곳의 교회, 세 교회가 한 교회는 15명, 한 교회는 20명, 한 교회는 8명. 이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례 안 받아도요, 빵 받을 수 있어요. 세례 안 받아도요, 핸드폰 충전할 수 있어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정교회, 거긴 다 그냥 정교회인 거예요. 우크라이나 사람? 우린 정교회. 너 정교회 아니야? 우크라이나 사람 아니네? 이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개신교회에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 가족하고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유럽에서 사실은 개신교 비율이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유럽에서 가장 큰 신학교가 우크라이나에 있습니다. 근데 이 위기를, 이 어려움을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교회나 그리고 자신의 성도들만 돌보지 않고 목숨을 걸고 전투적인 곳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형제와 자매들이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희망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 제가 크로아티아의 조선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제 사역은 로고소프를
만드는 사역이었어요. 개조 작업이었어요. 근데 한 번은 어떤 할아버지가 오셨는데 회색 티셔츠에 그 군함에 있는 그림이었어요. LST라는 군함이었는데 제가 그냥 반가워서, 저는 해군 출신은 아닙니다. 저는 해병대 출신인데 그냥 반가워서 해군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이 미국 할아버지가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나 육군 나왔어. 그리고 한국 전쟁에 참전했었어. 너 한국 사람이지? 그러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랬더니 잠깐 일로 와봐. 내 얘기 좀 들어봐. 이분이 한국전에 참전하셔서 이제 작전을 나가신 거예요. 전투를 가셔야 돼요. 주일이 어때요? 차를 타고 막 가시는데 찬송가가 들려오는 거예요. 믿는 분이셨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제 전투가 저기서 벌어지고 우리가 가고 있는데 찬송가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소나무 밑에 한 10여 분이 모여서 주일날 피난길에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국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지금까지 여기에 왔을까요? 맥아더 장군은 6.25 때 워낙 그 피해가 극심했기 때문에 한국은 절대로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한국은 필리핀이나 에티오피아나 세계 어떤 나라보다 가난한 나라, 희망이 없는 나라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축복받는 나라가 되었을까요? 전쟁 중에도 목숨을 걸고 주일 성수를 지켰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에 그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분들은 왜 모일까요? 왜 예배드릴까요? 살려고? 폭탄 안 맞으려고? 맞아요. 근데 그것에 그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폭탄이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분들은 신앙을 지키실 거예요. 마치 로마 시대 때 순교한 사람들처럼. 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왜 위기일까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 다른 것을 찾기 때문에.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들은요, 그 어려움이 여전히 있다 할지라도 붙잡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편안한 곳으로 갈수록 하나님께로 멀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크라이나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고 이 전투와 그리고 목숨을 걸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나아가기 때문에. 먹으면 배고플 빵이지만 그 배고플 빵을 통해서 살아계신 생명의 떡, 우리의 생명의 말씀과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에 이런 부흥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우크라이나만의 일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크라이나의 수많은 교회들이 비어갔고 하나님이 채우셨습니다. 그럼 떠나간 성도들은 어떨까요? 수백만의 사람들이 유럽으로 퍼졌습니다. 특별히 그 주변 쪽으로 많이 퍼졌습니다. 스페인이나 독일로도 많이 갔습니다. 돈을 많이 주니까. 그리고 난민으로 간 분들 중에서 적지 않은 분들은 이참에 우크라이나가 가난한 나라니까 좀 잘 사는 나라 가겠다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게 다는 아니에요. 한국 한인교회가 있는 것처럼, 유럽이나 미국의 한인교회가 있는 것처럼 우크라이나 교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교회들은 4배, 5배의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들만 나오시지 않고요,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많은 분이 나오세요. 함께 예배드리고요, 복음 전하고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은 이제 들어가실 거예요. 하지만 상당한 우크라이나인들이 그날에 남으실 거예요. 우크라이나보다 좋으니까? 맞아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건가요? 잘못됐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성경에 보면은 선교를 2가지로 구분합니다. 선교사를 자발적인 선교사와 비자발적인 선교사로 구분합니다. 저처럼 선교사로라는 명칭을 갖고 있는 자발적인 선교사도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 가운데 비자발적인 선교사를 하나님이 만드세요. 대표적인 비자발적 선교사는요, 바벨론 유수. 이스라엘의 범죄에서 하나님이 치시죠. 흩으세요. 이거를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난민이에요. 디아스포라는 멋진 말 같잖아요. 난민이에요. 복음이, 하나님의 그 축복이 이스라엘에게만 머물고 이것이 죄로 가니까 하나님이 흩으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예루살렘에 살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만 전도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치셔서
흩으세요. 난민으로 만들어요. 이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이 흩어진 사람들이 로마를 세워서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요, 마태가 쓴 마태복음은 이 흩어진 사람들에게 선교가 무엇이고 우리가 아는 유대인의 왕이 우리에게만 유대인의 왕이냐, 저 이방인들에게도 왕이냐, 가서 모든 백성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라고 끝나죠. 유대인의 왕인 예수님은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열방의 왕이시기 때문에 비자발적 선교사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비자발적인 선교사로 유럽에 퍼졌습니다. 슬라브 민족이 슬라브 민족에게라는 선교 논문이 있는데요, 슬라브 민족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동유럽 국가들, 폴란드, 체코 이런 나라들을 다 슬라브 국가예요. 말이 비슷해요. 한국 사람은 크로아티아나 이쪽 말로 설교를 하려면 저는 이미 늦은 나이에요. 40이 넘으면 20대 때 가야 돼요. 왜? 완전히 다른 말이거든요. 이러시더라고요. 언어 천재가 아닌 이상 불가능하다. 근데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짧게는 6개월에서 1년이 지나면 크로아티아 말을 완벽하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일본말 못 알아듣잖아요. 조금 몇 개 단어 정도. 근데 이 사람들은 천천히 말하면 60-70%를 알아들어요. 말이 달라요. 그래서 슬라브 국가에 복음을 전하기 가장 좋은 사람들은 슬라브 민족이다 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를 믿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그곳에서 이제 자신의 교회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에요. 많은 무슬림 난민들이 유럽에 가서 유럽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더 많은 좋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베를린에 약 30명의 독일인이 나오는 교회가 있었어요. 지금 930명이에요. 이 900명은 다 무슬림 난민이었어요. 특별히 이란계 사람들이에요. 유럽 복음주의 연맹의 의장인 힌켈만 박사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한국에 왔을 때 제가 수행했거든요. 3일을 계속 이분과 함께 다녔어요. 이분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무슬림 난민들을 세례를 주었는지. 이 이란 무슬림, 전에 무슬림이었던 이 이란 난민들이요, 무슬림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유럽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은조 목사님 아시죠? 은혜샘물교회, 우리 대형교회도 오셨었는데, 제가 2년 전에 박은정 목사님한테 들은 말씀이세요. 아프간 사역하시잖아요. 터키의 이란 난민들이 교회를 세웠고, 이란과 아프간 난민들 언어가 거의 같아요. 사투리 차이예요. 그래서 이란 교회의 이란 사람들과 아프간 사람으로 전에 없이 아마 20세기의 어떠한 역사보다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터키에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크라이나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몬테네그로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인구가 한 65만 명 정도 됩니다. 울산의 절반 정도가 전체 국가의 인구예요. 여기에는 주일날 예배 나오는 인원이 약 한 200명 정도 됩니다. 65만의 인구 중에서. 그러니까 울산으로 따진다면은 울산 인구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4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대형 교회의 성도님들의 10분의 1 수준이 몬테네그로의 상황인 거예요. 거기에 바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주변에 한 12만 정도의 인구가 모여 있고, 바르 도시는 12,000명인데 주변에 교회가 없어요. 선교사가 교회를 세웁니다. 30명이 나와요. 오, 많다라고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20명이 선교사예요. 6명은 우크라이나 사람이었어요. 제가 2019년도 방문했을 때인데요, 4명은 몬테네그로 사람이에요. 근데 코로나가 일어났어요. 선교사가 다 떠났어요. 10명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거기에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지금 주일학교만 30명 모이고요, 기존에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통역하면서 약간 1년여가 되면서 우크라이나 교인들이 찬양팀을 꾸리고 한 40명, 50명이 모이는데 몬테네그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교회가 됐습니다. 코로나로 선교사가 다 갔지만 그 자리에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선교적 교회를 개척한 것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전쟁과 어려움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슬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풍전등화를 보이지만, 하나님의 경륜과 역사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하나
일어나고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벌이실까? 근데 이것은 단순히 기대에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동역하고 동참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작년에 부활절 헌금으로 그리고 코로나와 많은 분을 돕기 위해서 우리 대형교회가 헌금해 주셨는데 그 중에 일부를 보내주셨고 그것을 가지고 우크라이나의 사람들에게,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고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대로 귀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보내신 헌금과 사랑과 기도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근데 저는요, 크로아티아 선교사예요. 우크라이나 선교사가 아니에요. 저는 전쟁이 끝나도 우크라이나에 들어갈 마음은 없어요. 저는 크로아티아 선교사거든요. 크로아티아로 부름받았어요. 그럼 크로아티아 선교사에게 우크라이나가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요? 다른 나라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많이 남았다는데 저희는 남지도 않았어요. 많이 가셨어요. 막 보내드리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 우크라이나 사역을 하면서 경험한 것이 있어요. 이 경험을 매번 할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우크라이나에 축복해 주는 분이시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크라이나의 사람들은 어려움에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신가요? 같은 하나님이신가요? 같은 하나님이시죠. 저는 이 일을 겪으면서 느헤미야를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한번 다시 보는 시간들도 되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13장은 보통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는 부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한 사람이죠. 근데 느헤미야는 더 대단한 사람이에요. 성벽 재건에서 끝나지 않아요. 성벽 재건은 단순한 성벽 재건이 아니었고요, 그곳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회복되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도록 하는 그 터전을 만든 것이에요. 성벽이 재건되기 전까지는 성벽 안에 사람이 살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벽이 완성된 다음에는 부흥이 일어나요. 에스라가 말씀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재건과 부흥은 이어져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느헤미야가 잠깐 수산성에 자신의 왕이 또 불렀던 것 같아요. 12년 후에 갔다 온 사이에 느헤미야에 일어났던 모든 개혁들이 숲으로 돌아갑니다. 성전의 한 방을 이방인이 쓰고 있고, 그리고 자신의 제사장과 레위를 위해서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부흥이 사라져버린 것이에요. 그때 기도가 한 구절을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주목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느헤미야서 1장과 2장을 보면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오는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라고 그래요. 근데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 뭐라 하냐면 나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리고 13장에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계속 고백해요. 하늘의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에서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지는 순간인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고 따르게 되죠? 그들이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언제 경험할까요? 예배 드릴 때? 맞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는 인생의 어려움, 도전에 닥쳤을 때 그 도전을 회피하지 않고 도전을 직면하는 것이에요.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다윗이 그랬죠. 다윗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기적은 없습니다. 신비체험이 없어요. 근데 다윗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내가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겠다고 예배 드리는 자로 나오잖아요. 저는 우크라이나 사역이 저한테는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제가 크로아티아에 이제 4년 넘었는데 가자마자 코로나가 2년 있었고요, 2차례 지진이 있었어요. 선교사로 와서 얼마 안 된 사이에 아이들은 학교도 적응하기도 전에 누구도 만날 수 없는 거죠. 언어도 배울 수 없고, 언어는 인터넷으로 배워야 되고, 사람들은 만나기 어려운 거예요. 찾아오지도 않아요. 현지 목사님들 만나자고 전화하고 뭐 해도 답이 없어요. 문화예요.
저를 싫어하는 거나 무시하는 게 아니고 문화예요. 연락해도 카톡 20개 보내도 답도 하나도 없어요. 다 확인했는데. 난 여기서 뭘 하고 있지는 그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이 사역을 하게 하셨고 이 우크라이나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역 끝나고 저한테 남은 게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저한테 남은 것은 나의 하나님이 남았어요. 저는 크로아티아로 헌신하게 된 것은 로고스2라는 배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크로아티아 조선소에서 로고스 오프 선교선을 준비했는데 그때 가게 하셨어요. 제 사역은 로고스 오프 선교선을 조선소에서 녹을 제거하고 망치로 페인트 칠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다가 저희 아버지가 위암이 걸리셨고 저희 매형이 뇌출혈로 쓰러지고 저희 누나 가정이 이혼하게 되고 저희 형은 사업을 했는데 그것이 파산하게 돼요. 이게 다 동시에 일어났어요. 저희 어머니가 20살 때 암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위암은 저에게 충격이었어요. 기도할 곳을 찾아다녔는데 기도할 곳이 없었어요. 제 방에서 기도하려고 했더니 그 관이 있잖아요. 죽으면 두는 그 관, 세워진 관 속에 갇혀있는 답답함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뛰쳐나갔어요. 기도할 곳을 찾았는데 기도할 곳이 없어서 성당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십자가라도 보고 싶어서. 크로아티아만 못 알아듣고요. 제 일은 조선소에서 일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가면 졸았죠. 근데 어느 날 큰 은혜를 받았어요. 미사 드리다가 찬양을 불렀어요.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우리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개신교 찬양인데 성당에서 가톨릭에서 큰 은혜를 받았죠. 뒷부분에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하는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내가 받은 약속은 무엇인가? 내가 나의 하나님께 받은 약속은 무엇인가? 내가 선교사를 헌신하면 우리 가족이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이면 좋겠는데 바라는데 그 약속은 아니었고요. 제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이든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그 순간 이후로 크로아티아를 위해서 기도하게 됐어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처럼 기도할 것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말 만나기 원하는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는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이 기도를 잊고 살았어요. 울산 앞바다로 로고스오프가 들어오기 전까지. 그래서 저한테는 7년이나 시간 동안 고민이 있었어요. 나는 왜 선교사로 파송받고 조선소에서 일을 해야 됐을까? 한 달에 100만 원씩 내고, 그리고 왜 그때 우리 가족이 이렇게 어려워만 했을까? 크로아티아를 떠날 때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였어요. 며칠 동안 우크라이나에서 얼굴이 아팠어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울산 항으로 로고스오프가 들어오는데 제가 그 배에서 그 조선소에서 일만 했지 항해하는 거 처음 봤어요. 너무 신기하고요. 그래서 제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저희 가정을 울산항에 있는 이 로고스오프 일주일간 진행해 하시고 회복하게 하셨어요. 단순히 영문도 모르게 거기에서 선교사로 파송받고 일만 하다 온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경험하게 하셨던 것이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항상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신가요? 맞죠? 근데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경륜을 봤을 때는 이해할 그날이 오는 거예요. 저는 7년, 10년이 걸렸어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더 걸릴지는 모르겠어요. 한국 전쟁이 있을 때 주일날 예배드리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아셨을까요? 지금 한국이 이랬을 것이라고? 모르셨을 거예요. 그분들이 예배에 집중하셨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에서는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그 시작은 어디죠? 나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때일수록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예배 자리에서 경험하기 원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의 간증을 바라지 마세요. 그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가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교는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써먹으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셔서 초대하셨다. 우리가 없어도 선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이걸 통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남의 아빠가 아니고 우리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만나길 원하시기 때문에. 어두운 밤길을 아이가 혼자 가면요 무서워요, 끔찍해요. 근데 아빠 손을 붙잡고 가면요 하늘의 별을 보고 얘기하고요, 달을 보고 얘기하고요, 무서웠던 바람 소리나 벌레 울음소리가 아름다운 노래와 추억으로 바뀝니다. 끔찍한 공포스러운 산길이 아니라 아빠와 아름다운 추억으로 바뀌는 것이죠. 저는 이 나의 하나님이 경험하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경험하기 원합니다. 저희는 크로아티아 이제 온 지 이제 일주일도 안 됐어요. 이제 돌아가게 되면 한국이 너무 좋지만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이기 때문에 돌아가게 되면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아요. 우크라이나와 이제 전혀 다른 사역을 정말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데, 아내는 한국화를 조금 그리고요, 한복을 만들 수 있어요. 아마 주변 5개, 6개 나라 중에서 거의 유일한 사람일 거예요. 한국 문화원을 하고 싶어 합니다. 아이들은 피아노를 조금씩 치는데 가야금 배우고요, 대금을 배울 계획이고요. 이걸 통해서 한국 문화가 아니면 사람을 만날 일이 없어요. 안 와요, 저희한테. 하나님 하실 일이 기대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이 경험돼서 이 나의 하나님이 흘러나가기 원합니다. 은혜 없이 우리가 먼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이상 어떻게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우크라이나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크로아티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크로아티아는 전체 인구가 한 우리 울산과 부산 합친 것만큼 돼요. 근데 전체 주일날 예배드리는 인원은요 4,000명. 우리 대형교회. 예배 드리는 자가 없고요, 사역자가 없습니다. 다음 세대에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가 경험하고, 그리고 크로아티아 각처에서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어렵들을 붙잡아가는 사람들이 구루터기처럼 있어서 다음 세대에게 엄마의 하나님, 아빠의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 하나님을 통해 배운 하나님이 다음 세대의 하나님이 되도록, 종교개혁 이후로 단 한 번도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 크로아티아에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주변 나라들에게 선교하고 하나님을 전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그 소식을 나누고, 그리고 듣고, 멀리 있지만 한 형제와 자매로 주 안에 성장해 나가는 우리 크로아티아의 교회들과 우리 울산의 대형교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멀리 있습니다. 하지만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크라이나에서 기도합니다. 그것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고 우크라이나 난민을 통하여서 새로운 유럽의 복음의 지형들이 바뀔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울산 대형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전도하고 그리고 애쓰면서 경험하는 그 나의 하나님이 울산 성시화로 나아가는 것처럼 그런 은혜와 모델링이 크로아티아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부족한 저와 또 크로아티아 교회들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주변으로 복음을 두고 나아가는 크로아티아가 될 수 있도록 그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와 또 대형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